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지난주와 똑같은 본문입니다. 어떤 시각에서 어떤 마음의 자세로 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을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제가 금요일만 되면 이제 강 건너 가는 거 아시죠? 제가 말씀 안 드렸나요? 금요일 되면 저 델라웨어 강을 건너서 이 선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제 옥사를 이제 선교사로 파송하셨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제 강을 건너가는데 제가 그런 마음으로 갑니다. 가서 어르신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지난 금요일 날 이 본문 가지고 함께 나눴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13절을 외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자동적으로 아멘 딱 나오시더라고요. 조시던 분까지도 아멘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야, 이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정말 이게 굉장한 어떤 묘약 같더라고요. 반사적으로 그냥 아멘이 바로 탁탁탁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아멘 했죠. 아멘하고 난 다음에 제가 딱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능력 주신다고 믿으니까 다 되던가요? 이러니까 제가 전부 꿀먹은 봉헌이가 딱 되셨습니다. 정말 그런 능력, 무슨 초능력 같은 능력을 주시는 분이 진짜 하나님이신가요?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더 이상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들 씁쓸한 미소를 좀 지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약간 이렇게 폭설을 하하 이렇게 웃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결국 제가 13절의 그 능력이 11절과 12절이라는 것을 길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사실은 아시셨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11, 12, 13절을 놓고 보면 목사가 굳이 설교를 안 해도 그거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읽으시더니만 그렇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셔요. 여러분, 거기서 제가 서지 않고 좀 더 나갔습니다. 그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 그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한다는 것이 스스로 만족함, 내가 뭔가 깨달아 해탈의 수준, 철인의 수준, 깨달은 자, 도통한 자의 수준에서 내가 그걸 만족하니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 영원한 그 존재적인 결핍, 그 결핍에 시달리면서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도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의 구멍을 예수 그리스도로 막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감격해하고 감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어떤 그 능력 자체를 절대 부정하자는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능력이 필요합니다. 능력 필요합니다. 이 세상, 마귀 사탄의 권세, 또 내 자아의 욕심, 그 모든 유혹과 공격을 이길 능력, 강한 힘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내게는 이런 능력이 없음을 알기에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능력, 성령에 함께 하시는 그 능력, 십자가에서 죽음의 권세마저 깨뜨리신 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없어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 그게 분명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뭘 질문해야 하느냐? 첫 번째, 그러면 그 능력이 뭐냐는 거죠. 능력. 성경이 말하는 능력의 성격이 정확히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능력 받아서 뭘 하려는가?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 오늘 능력 받아서 뭘 하시려고요? 사실은 능력 받아서 말랐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능력 받아서 뭐든지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건 너무 좀 그래서 능력,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은 거의 다 이렇게 서울 출신들이시잖아요. 그래서 능력 받아서 뭘 하시려고요? 그렇잖아요. 능력의 성격을 알아야 되고요. 능력의 정의를 알아야 되겠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그 능력이 뭔지 정확히 알고 그 다음에 알아도 그거 받아서 뭐 하려고요? 그렇잖아요. 그 두 가지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쩌면 이 두 번째 질문,
능력을 받아서 뭘 하려는가가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능력의 성격은 이미 사실 하나님께서 정의하셨습니다. 우리가 오해해서 그렇지, 우리가 내 방식대로 이해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능력의 성격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정의하셨다니까요. 그러면 두 번째 대답인 능력 그러면 받아서 뭐 하려고? 이 답에 대해서 제발 이렇게 빠져나가지 마십시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빠져나가지. 그 기계적인 대답이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면 아멘. 이게 기계적으로 나오듯이 능력 받아서 뭐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도 기계적이잖아요. 여러분 기계 아니시잖아요. 버튼 딱 누르면 뭐 대답이 탁 튀어나오는 그런 기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능력, 그래서 먼저 우리는 그 성경이 말하는 그 능력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능력이라는 말을 들으시면 여러분의 그 언어 체계 있죠. 언어 체계, 그 경험 속에서 언어 체계로 내가 늘 능력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지금 저희 윤서 같은 경우 영어랑 한국어가 어떻게 들어오죠? 얘는 그렇죠. 그냥 그대로 들어옵니다. 자기가 경험한 대로 요럴 때는 요렇게 쓰더라는 거죠. 저희는 막 문법적으로 막 이래야 머릿속에서 막 생각해야 튀어나오는데 윤서는 그게 아이들의 천재성이죠. 그대로 받아들여서 요 상황에서 자기 친구들이 요 상황에서 이렇게 쓰니까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선생님이 그렇게 쓰니까 그렇게 쓰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능력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의 언어 체계 속에서 그걸 그대로 내가 이해하고 경험한 수준에서 딱 그게 굳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능력, 우리는 보통 능력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죠?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남자는 자고로 능력이 있어야 돼. 경쟁 사회에서 도태되지 않으려면, 뒤처지지 않으려면 능력이 필요해. 이런 식의 능력으로 이해하시죠.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능력은요, 뭔가 얻어내고 경쟁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종류의 어떤 능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특히 본문 13절에 능력 주시는 에고 사용된 헬라어가 이게 엔두나모라는 말인데, 이게 그 능력으로 여러분이 이해할 만한 그런 뜻이 아니고,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능력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번역하세요? 영어로 머릿속에 그 능력이 어빌리티가 탁 튀어나오시죠. 저도 중학교 때 맨날 능력 어빌리티 막 이렇게 외운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굳이 번역하자면 영어로 말하면 strength에 가깝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파워가 아닙니다. 파워. 여러분은 저보다도 이 서양 언어권, 영어 언어권에서 많이 사셨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이게 뭔지 이게 감이 오시죠. 그러니까 ability, 파워, 스트렝스, 요게 미묘한 차이들이 다 있죠. 있죠, 그죠? 없어요? 없나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몰라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기서 20년, 30년 오래 사셨잖아요. 그 미묘한 차이에서 오는, 그러나 미묘한 차이지만 그게 분명히 다른 그 차이가 있습니다. 굳이 설명하자면 우리는 능력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세상에서 배우고 경험하고 습득된 그 지식체계 이해 수준에서 그냥 이렇게 능력,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종류의 힘이 있는데 그 힘이 내가 얻고자 하는 그 얻어낼 만한, 얻고자 하는 그곳, 그리고 극복해내려는 그 어떤 대상을 그렇게 뛰어넘을 수 있고, 또는 경쟁에서 승리해서 그 결과물을 이루어내고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종류를 능력이라고 보통 우리 이해하고 있잖아요. 제가 너무 길게 설명했죠. 근데 그 안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3절을 우리는 볼 때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이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파워나 어빌리티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능력은,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은 파워나 어빌리티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고 할 때 그런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런 능력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얻고 싶은,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게 큰 오해였던 거죠.
여러분, 제발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를 이 땅에서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수준의 능력으로 이해하시면 진짜 곤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수부대 사령관이 아니잖아요. 한국의 공수부대 그 무슨 표어가 안 되면 되게 하라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공수부대 사령관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능력을 가지고 결국 또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 아니냐라고 자꾸 해서 그게 다 하나님의 영광 아니냐라고 자꾸만 자기는 또 그리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뭐 착각은 자유라는 말도 잘 아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착각을 하는 그 자유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건 자유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편의대로 해석하는, 이해하는 방종이지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문맥 속에서도 또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능력을 주시는지를 문맥 속에서도 분명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미 13절의 능력이 12절의 능력을, 그 상황을, 그 비천과 풍부, 배고픔, 배부름, 궁핍, 풍부 등 그 어떤 상황에서도 견뎌내고 인내하고 버텨낼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셨습니다. 무엇보다 그것이 세상 철학이나 종교나 사상, 도덕, 윤리 수준에서 말하는 자족, 자기 만족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도 아멘 하셨죠. 이제 그러니까 1단계, 즉 능력이 그런 능력인 줄로 착각했던 거에서 능력이 배부름, 배고픔, 그 모든 상황에서 견뎌내고 자족하는 건데 2단계, 그 2단계에서 이제 3단계 어디까지? 근데 그 자족이 스토아 철학이나 일반 도덕에서 얘기하는 자기 만족이 아니라는 것까지 이제 3단계까지 했죠, 지난주까지.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뭘 그렇게 많이 생각하냐 이러지 마시고 한 가지만 더 묵상해 보고 한 가지만 더. 그러면 여러분, 12절에 바로 비천이 있잖아요.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이게 왜 좀 걸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먹을 게 없어서 안 먹는 거랑 다이어트 하라고 안 먹는 거는 다르다고. 진짜 비천에서 자족하기보다 풍족하지만 자족한 걸 더 원한다고, 우리 뭐 그런 얘기도 지난주에 했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이 비천, 이게 뭘까요? 정말 비천함, 가난함, 궁핍함 뭐 이런 걸 의미할까요? 여러분,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라고 번역된 내용을 좀 더 원어적인 의미를 부각시켜서 해석해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안다. 어떻게 낮아짐, 겸손한 상태와 함께 사는지. 그리고 또 역시 나는 안다. 어떻게 풍성함과 풍부함과 함께 살 수 있는지, 사는지, 존재하는지, 이 얘기입니다. 내가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낮아지고 어떻게 겸손한 상태와 함께 살 수 있는지. 이게 영어로 번역된 걸 보면 belong to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저보다 잘 아시니까 그 의미가 있잖아요. 전 처음에 belong 할 때 그게 옛날에 뭔 의미인지 느낌인지 잘 몰랐는데 여기 와서 그냥 미국 사람들이 그런 의미를 쓸 때 정말 이렇게 같이 동행 동거, belong 한다라는 말이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네. 그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여기서 이 비천에 처할 줄로라고 번역된 그 헬라어 원어가, 그러니까 낮아짐, 겸손한 상태, 이게 타페이노라는 말인데 왜 제가 굳이 이 타페이노라고 원어를 얘기해 드리느냐 하면요, 혹시 어렴풋이라도 타페이노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빌립보서 2장 8절 할 때, 그렇죠, 빌립보서 얘기할 때 이 타페이노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미 이 타페이노라는 말이 수동형으로 쓰일 때 겸손해지다, 낮아짐으로 처해지다, 이렇게 번역됩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요, 신약 성경 전체에서 11번 쓰이는데 빌립보서에서 2번 씁니다. 2번. 근데 그게 어디라고요?
빌립보서의 핵심 중의 핵심인 2장 11절에서 13절, 바로 그리스도의 겸손, 그 핵심이 바로 이 탑베이노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낮아짐으로.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제 하이라이트가 나옵니다. 보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여기 하이라이트입니다. 2장 8절에서 9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 낮추시고에도 탑베이노 이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비천이라는 말이 탑베이노 그 동사고, 자기를 낮추시고가 탑베이노 이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이 자기를 낮추시고 탑베이노 센 그대로 변형까지 그대로 다 얘기하면요, 이걸 아우리스트라는 용법이 있어요. 아우리스트 직설법 능동 3인칭 뭐 이렇게 그거 다 알필 필요 없는데, 왜 제가 이걸 강조드리느냐면요, 헬라어의 아주 독특한 문법이 그 아우리스트라는 용법인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시제 있죠. 약간 과거적인 시제 같지만 시제보다도 이 행동 자체, 낮아졌다라는 이 행동 자체를 강조하고 싶을 때 이 아우리스트 용법을 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신학계에서도 논란이 분분하대요. 아우리스트는 단순히 시제만 봐야 된다. 아니다. 아우리스트는 더 의미, 그러니까 그 낮아졌다라는 그 행위 자체를 더 강조하고 싶어서 이 용법을 썼다. 왜냐하면 헬라어에 이미 과거를 나타내는 시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굳이 왜 이 아우리스트를 썼냐 이거죠. 그건 시제보다도 바로 이 행동을 한 것 그 자체 있잖아요. 낮아지심 그 자체를 너무 강조하고 싶으니까 이걸 문법적으로 썼다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고대 문법이, 고대어가 왜 어렵냐면 문법이 복잡합니다. 언어를 많이 쓰고 쓸수록 시제가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단순화됩니다. 고대 언어일수록 시제나 여러 가지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굳이 헬라인들이 제가 왜 굉장히 철학적인 사고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있는 어떤 이야기들 또는 그런 철학적인 사고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양한 시제를 썼고, 다양한 용법을 썼고, 다양한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 단어를 쓸 때 분명히 이유가 있었겠죠. 많은 시제들 중에 왜 이 자기를 낮추시고에서는 아우리스트 용법으로 해서 이 탑베이노 동사를 탑베이노 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냐는 거죠.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편지를 쓴다든지 할 때 아니 썼다 지웠다를 왜 하십니까? 그거를 요 한 단어 또는 한 문장에 내 마음 다 쏟아놓고 싶어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그 고민 안 했겠습니까? 했죠.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죽기까지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가 결국에는 뭐와요? 4장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이것과 연결되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요? 지극히 높여 모든 일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리고 9절, 10절, 11절까지 연결됩니다. 그건 집에 가서 꼭 찾아보시고요. 그러면 이 9절이 어디와 연결되겠습니까?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그렇죠? 이렇게 보이세요? 우리 옛날에 국어 시간에 그런 거 많이 하셨잖아요. 요거는 앞에 뭘 땡겨왔고.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영화를 봐도 영화 잘 만드는 감독들은 앞에 어떻습니까? 그 단서를 탁 주죠. 꼭 왜 무슨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 첫 편지 탁 읽고 이런 안에 구깃구깃 접어 넣은 병사가 꼭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리고 죽으면서 이 편지를 아내에게 이런 거 나오죠. 그러면 우리는 벌써 알잖아요. 쟤 죽겠구나. 꼭 죽어요. 이런 거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물며 영화 감독도 그런 거 생각하면서 만드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그런 생각 없었겠습니까? 있었죠, 당연히.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의 낮아지심, 이 낮아지심이 내가 십자가에서 그 비천함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기까지 낮아지심 때문에 내가 비천, 즉 나도 십자가에서 죽는 게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그 마귀 사탄에게 장악당한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 따위로부터 공격당하는 내 자아, 내 육체, 내 생각이 십자가에서 죽는 게 마침내 가능해졌구나. 그래, 내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배고픔도, 배부름도, 궁핍함도, 풍부함도 내가 견딜 수 있다. 여러분, 이제 그게 그렇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왜냐면 제가 그때도 왜 4장 10절 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이 싹이라는 것을 쓸 때도 우리는 싹 이러면 그냥 싹이 이렇게 난다 생각하지만 이사야서 1장 1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나 그걸 생각했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싹을 헬라어로 번역한 단어와 즉 사도 바울이 4장 10절에서 너희에게 다시 싹이 나미니 할 때 그 싹을 똑같은 단어를 써서 기록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성령의 감동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통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읽어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13절에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에서도 능력을,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power 혹은 force 있죠. force, army force 하는 그 force, 그 단어는 헬라어에 크라토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크라토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굳이 엔두나모 이 단어를 썼겠습니까? 그런 힘과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힘과 능력,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그 지금 있죠. 여러분 머릿속에도 이제는 그렇게 안 떠오르시겠죠. 그런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비천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난 궁핍의 상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심을 말할 때 사용했던 타페이노라는 그 동사를 사용했고, 능력을 무슨 장풍 있죠. 장풍 쏘고 영빨 들어보셨죠? 영빨 들어보셨어요? 그 영빨이 있더라 이런 거. 그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영빨이 있더라. 이런 수준으로 이해할까봐, 오해할까봐 크라토스 대신에 엔두나모를 딱 쓴 겁니다. 제발 그런 식으로 이해하지 말라고.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 진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마음에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어떤 상태였습니까? 사실은 비천, 그 타페이노의 상태였습니다. 감옥, 적어도 가택연금 상태였습니다. 그의 현실의 삶이 진짜 타페이노의 삶이었습니다. 비천한 삶이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그린 그 그림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꾸 대머리만 보통 생각하잖아요. 바울이 대머리였다. 그래서 바울 그림 보면 꼭 이렇게 머리가 없거든요. 제가 이렇게 머리가 없으신 분들을 비하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꼭 그래갖고 사도 바울이 대머리였다 이런 생각, 그게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몸은 고문 후유증으로 시달렸을 겁니다. 40의 감한매를 맞고, 갑자기 열 몇 번 맞았죠. 그걸 제가 갑자기 생각해요. 35대씩 그 때리는 그 매를, 그 다음에 돌로 침을 당하고, 여러분 돌에 맞았다 사실은 죽은 겁니다. 죽었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루스드라에서 그 성 밖으로 내다버렸죠. 여러분 어릴 때 저 이제는 여기 상처가 이제 흉터가 좀 지던데, 어릴 때 양철 같은 거에 탁 찍혀가지고 이제 흉터가 있었거든요. 그게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제 무릎에도 이 계단에 꽉 찍혀가지고 이렇게 뜯긴 상처가 있습니다. 그거 지금 아직도 있거든요. 한 8년쯤 됐는데, 여러분 그 정도도 있는데 돌에 맞았던 그 상처들이 어떨 것 같습니까? 채찍에 한번 맞아 보시겠습니까? 40의 감한 매가 종아리가다 이건 줄 아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매 우리는 2-3대만 맞아도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40의 감한 매를 39대를 맞고 살아있다는 것이 기적일 정도입니다. 그걸 한두 번 맞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의 몸이 어떨 것입니까? 말 그대로
만신창이죠. 만신창이. 거기다가 그 몸으로 뭘 했습니까? 중노동을 했습니다. 장막 깁는 일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오랜 선교 전도 여행, 여러분 오늘날처럼 비행기 타고 다니고 호텔에 자고 이런 거 아닙니다. 예, 걸어 다니는 겁니다. 배를 타고 갔다고 해서 여러분 무슨 크루즈인 줄 아세요? 아닌데요. 여러분 옛날의 배들은요 거의 물이 새 들어옵니다. 지금처럼 쇠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안락하고 쾌적한 게 아니라 배 밑창에 들어가 있다든지 하면, 그래서 여러분 옛날 선원들이 질병에 엄청 시달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몇백 년 전의 배도 그럴지언정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타고 다녔던 배가 어떨 것 같으세요? 그래서 사실은요 제가 함부로 바울의 삶을 따릅니다, 뭐 바울의 선교적 삶을 우리가 뭐 그런 말을 함부로 쉽게 절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휜 손가락. 여러분 이게 오래되면 어떻습니까? 굳은 살이. 왜냐하면 이 장막 깁는 게 우리처럼 지금 오늘날의 텐트 있죠. 왜 가벼운 거 착 펴면 착 펴진 이런 텐트가 아니고 동물 가죽이나 아주 두꺼운 천으로, 그걸 여러분 옛날에 바느질 해보셨죠? 이렇게 왜 이불 같은 거 할 때 어머니들이 그래서 꼭 뭘 끼십니까? 골무를 끼시죠. 왜? 그 힘으로 꽉 하다 확 찔릴까 봐. 그래서 어머니들이 이 손가락에 얼마나 많이들 그렇게 되셨습니까? 그것보다 더 질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손가락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마디마디는 아마 류마티스 관절염 뭐 그런 건 줄도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밤만 되면 쑤셔오는 그 손가락으로 그 감옥에서 여러분 불도 침침합니다. 요즘 제가 이 눈이 진짜 왜 침침하다는 표현이 뭔지 이제 알았고요. 어두울 때 보고 나면 눈이 아프다는 이야기가 뭔지 제가 요즘 압니다. 그 눈으로 이 빌립보서를 하나하나 기록해 갔던 바울, 그러면서 내가 비천에도 처할 줄 알아 이 말을 쓸 때 그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에다가 여러분 가끔 악몽에도 시달렸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기가 죽이고 다녔습니까? 여러분 거기다가 육신의 추위, 영혼의 추위.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에 보면 네가 올 때 그 내 겉옷을 좀 갖다 달라고. 그리고 가족도 없었잖아요. 디모데가 영적인 아들이었으나 자식이 없었습니다. 결혼도 안 했습니다. 그렇게 써내려간 겁니다. 그렇게 결국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높이 달렸으나 가장 낮은 위치에서 십자가에 달려 계셨던, 말 그대로 탑베이노 하셨던 그 예수님을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깊이 만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비천에도 처할 줄 알아라고 쓸 때 바울이 목이 메이고, 왜 너무 목이 메이면 막 이렇게 몸이 떨리잖아요. 그 아마 저는 그 원문이 발견된다면 그게 막 흐려져 이렇게 왜 이렇게 어떻게 왜 이렇게 눈물이 있다면 이렇게 뚝 떨어진 자국이 있듯 아마 분명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결국 그가 마지막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는데 그 모든 것의 마지막이 뭐였죠? 여러분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이거 쓰고 추록한 게 아니고 그냥 순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다 순교하십시오 제가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본문을 가만히 본다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할렐루야 할 일이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정말 주님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 번쯤 진짜 그런 진지한 질문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볼 때 제발 주문 외우듯이 하지 마십시오. 마음, 그 기록한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시고 그를 감동하신 성령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때로는요 자칫 이 바울의 이런 고난을 빗대어 이야기하면서 간증 같은 거 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자기가 고난을 겪었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신 것이
때로는 이 무슨 종교 훈장처럼 있잖아요. 이렇게 막 그런 고생한 것도 막 고난 당한 것도 특히 이제 왜 저처럼 목회자들 그런 경우 많죠. 저도 사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옛날에 제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랬더니만 이렇게 저렇게. 근데 그게 가만히 그 능력 받아서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너는 지금 뭐가 되어 있고 너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 가운데 아이고 주님 또 그게 저에게는 종교 훈장이 되어버렸군요라는 인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다시 질문해 봅니다. 성경이 말하는 능력이 뭡니까? 그 능력이 왜 필요하십니까? 그 능력 받아서 뭐에 쓰시렵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함께 하심 또 여러분의 사랑과 헌신으로 우리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 있기 때문에 이거 함께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선교사의 심정으로 강을 건너 간다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허락해 주신 차를 타고 교회에서 주신 가스비를 가지고 교회에서 주신 톨비를 가지고 갑니다. 기쁨으로 갑니다. 열심히 나누죠. 그렇게 어떤 때는요. 좀 제가 좀 이렇게 좀 과격하게 뒤집어 엎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확. 근데 여러분 틀렸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르신들께 좀 죄송하기도 하고 막 감사하기도 하고 여러 마음이 드는데 제가 지난주도 이걸 갖다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어르신들에게 찬물을 끼얹으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갔어요. 제가 갔는데 정말 그걸 조심스럽게 설명하는데 고개를 끄덕이시고 정말 솔직하게 되던가요 했을 때 됩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씩 웃으시면서 이러시는 분들 참 많았어요. 70평생 80평생 90평생 살아보니 다 그 말씀 붙들고 안 사셨겠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 게 참 많더라는 거죠. 그걸 솔직하게 고개를 끄덕여 주시니까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설교할 힘이 났죠. 힘이 났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아멘하고 다 무슨 능력인지 어떤 건지 그 능력이 내가 이해하는 수준의 자족이 아니다 뭐 이렇게 착 하고 이제 설교를 잘 마치고 예배를 잘 마치고 나오는데 할머니 한 분께서 또 질문을 하셔서 좀 오랜 시간을 그 질문에 대답해드리고 탁 나가려는데 다른 할머니 한 분이 오셔서 저한테 목사님 아들이 눈에 암이 걸렸대요. 안암 있죠. 안암. 그게 걸려서 제거 수술을 받았다고. 목사님 아들이 그 상황에서 믿음 잃지 않고 잘 견디게 해달라고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이 봉투를 가방 안에 넣어주셨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의 종교 도덕심 있잖아요. 나는 이런 걸 절대 받지 않는다. 저 괜찮습니다. 괜찮은데요. 저 이 필요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또 옆에서 보고 있더라고요. 이러니까 혹시라도 막 오해할까봐 저는 저는 이 봉투가 제 가방 속으로 들어가는 걸 혹시 보고 누군가가 오해할까봐 막 그냥 아니라고 막 괜찮다고 그러고는 애써 막 집어 넣으니까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또 그러면 이제 멘트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헌금하겠습니다. 한 2번 강조하고 그냥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이러고 저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왔는데 제가 집에 와서 이 봉투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이 안에 들어있는 액수 때문에 놀랐을까요? 예, 액수 때문에 놀랐습니다. 얼마가 들어있었을까요? 10불짜리 한 장과 2불짜리 1불짜리 2장이 들어있었습니다. 12불입니다. 왜 제가 깜짝 놀랐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건 그 할머니의 가진 전부입니다. 전부입니다. 전부. 10불이면 그냥 헌금이라고 제가 생각했을 텐데 그 2불 1불짜리 2장. 여러분 오해 마십시오. 과부의 2렙돈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저 이 얘기 하려는 거 아닙니다. 그러고는 정신을 차려 이걸 읽어보니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목사님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아들 땡땡이가 눈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여기는 맞춤법도 틀렸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는 제가
그 할머니가 하셨던 아들이 암 수술을 받았는데 그 상황에서 믿음 잃지 않고 잘 견디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제서야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할머니가 말씀을 어떻게 제대로 들으신 겁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냥 그대로 견디십시오 이렇게 기도할까요? 아니,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건 제가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하나님 그 자리를 털고도 일어서게 해주시고, 하나님 하시면 하시던 그 병을 낫게 해주시고, 하나님 믿음 잃지 않고 견디는 것이 어떻게 해요? 앞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전진이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는 후진이 없습니다. 전진이기 때문에 내가 견디고 버티는 것만 같아도 사실은 앞으로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불치의 병에 걸려서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몰라도 오늘 내가 믿음으로 오늘을 살았다면 나는 오늘을 산 겁니다. 왜 전부 그건 생각 안 하죠? 왜 그건 생각 안 하나요? 좋습니다. 불치의 병에 걸렸다가 나았습니다. 그 사람이 영원히 사나요? 언젠가는 또 죽는데요. 아니, 아시잖아요. 나사로가 예수님이 살리셨지만 결국 나사로 죽었습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그 예표를 보이기 위한 거죠. 하나님은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를 살게도 하실 수 있고 낫게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비천에도 풍부에도 처했을 때 우리가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어떤 힘이요? strength, 그 존재함으로, 내 안에 그저 계심으로만으로도 내가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고 나가는 거죠. 여러분, 절대 어빌리티, 파워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종교 어벤져스 만들어야 됩니다. 원래 제가 오늘 시작을, 여러분 요즘은 슈퍼맨도 필요 없습니다. 어벤져스 정도 돼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뭐 그것도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이 목사들도 꼭 그게 앞에 뭔가 이렇게 탁 이렇게 주의를 끌만한 예화 이런 거 꼭 자꾸 거기에 시달립니다. 자꾸 이해가 되죠? 예화를 하기 위한 예화, 이 자꾸 이렇게 되거든요. 간증을 하기 위한 간증 이렇게 됩니다. 그거 다 지워버리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할머니들과 함께 나눴던 찬송가인데 그날따라 이 찬송가를 그렇게 목소리 높여 부르시더라고요. 이 찬송가 아시죠?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여러분, 이게 1절 가사입니다. 근데 2절 가사가 오늘 말씀과 너무 똑같습니다. 너무 똑같습니다. 2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여 지혜도 없도다. 예, 주님, 나에게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부터 인정하고 가는 거죠. 없습니다. 그래서 구합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내가 내 언어 체계와 내 생각 속에서 이해한 그 능력이 아니라 탑베이노, 정말 모든 그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등됨마저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나도 비천 탑베이노 할 수 있는 그것이 나에게 필요하고 나에게 임해야 됩니다. 내 주는 사랑이요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너무 가사가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내 주의 사랑
서리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여 힘없고 부족하여 지혜도 없도다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할렐루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는 하신다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에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 내 마음을 위로하 주님 나에게 평온을 온게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세월이 흐를수록 이 깊은 고독 속에 이 깊은 고독 속 내 생명 끝나도 끝나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능력은 그 십자가에서 탑베이노 하신 그 낮아지신 주님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것에 그 위협의 마귀 사탄의 공격과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나의 이 육신의 끝없는 소욕 하나님이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거기에서 멈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한 풍성함 진정한 풍요이신 그 예수의 은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님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여 이 능력이 참 능력임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서 이 삶을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깊은 고독 속에서 만난 주님 내가 그 사나운 풍랑을 일 때 나를 지켜주신 주님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하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간절히 기도로 아버지 통성으로 하나님께 알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주님 안에 진정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생명을 얻어 하나님 그 능력으로 아버지 내가 엉뚱한 것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어내려고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 주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그 주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 그 깊은 고독 가운데 섰을 때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능력의 주님 부활의 주님 그 생명의 풍성함으로 다가오실 그 주님을 붙들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나운 풍랑이 일어 아버지 나를 찍어 삼키려고 할 때 하나님 오늘 내게 살게 하셨다면 하나님 오늘 나는 산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나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시며 하나님 이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은혜와 참 소망이 나에게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고독 속에서 그 영혼의 추위, 그 인생의 추위, 그 밑바닥에서 그 깊은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비천함, 그 풍성함, 그 모든 것에 처할 수 있다고 하나님 그 고백했습니다. 주님, 자꾸만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무엇인가 내가 이루고 싶고 얻고 싶고 쌓아놓고 싶은 그것을 주시는 능력으로 착각했다면 하나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것이 능력인 줄 알면 오히려 하나님 거기에 걸려 넘어지고 맙니다. 하나님, 진짜 내 안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참 소망이며 내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 그 깊은 고독 앞에서 나를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함께 주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 내가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나의 진정한 힘이 됨을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 우리를 진정한 능력이 무엇인지 깨달아 그 참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끝까지 이겨나가고 버텨나가고 마침내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